어찌하든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보강중앙교회가 이 정도 유지하는 게 기적입니다. 도대체 누가 여기를 찾아서 오겠어요? 택시 기사가 어제 새벽에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몰라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고 옆에 한 사람만 와 있는 것 자체가요, 정말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알고 찾아오셨어?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이 지역이 또 재건축이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다 떠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고, 오늘 낮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교회에 정말 10사람, 100사람 몫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깊이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심우였던 신천 장로교회는 큰 길가에 대학가에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다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택시 운전사가 어디로 가요? 뭐 홍대 어디로 그러면은 그 동해동 언덕 위에 시커먼 교회 있는 그 근처에서 좌회전하면 돼. 뭐 그 이정표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주보에 새신자들 이렇게 보면 인도자가 스스로 집사님이 다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인도자의 이름이 다 스스로예요. 여러분 교회 스스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신천교회는 다 스스로예요. 근데 여러분은요, 스스로 여기 오는 거 정말 어려운 교회예요. 여러분이 어쩌든지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부흥 다음 세대 이 교회를 책임질 젊은이들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남아 있어요. 특히 내일 낮에, 그러니까 새벽에는 그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설계를 어떻게 할지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걸 새벽에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낮에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낮에 오기를 잘하셨죠? 듣도 보도 못했던 태어나 처음 된 설교였죠. 어마어마한 비밀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잖아요. 이제 내일 낮에는 이어서 이제 4가지의 비밀을 이야기했고, 오늘 낮에는 2가지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아마 오늘 낮에 안 온 분들은 정말 큰 손해를 저는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저녁, 내일 저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신비이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요. 내일도 사랑하는 자녀들 꼭 데리고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원래 인간의 현 주소가 뭐예요? 멸망의 자리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3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창조론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의 작가이시고 우리는 작품이니까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2번째는 뭐죠? 구속론적인 사랑. 우리의 구속의 주가 되셔서 우리 대신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죠? 목적론적인 사랑.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키우고 꿈이 있어서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기쁨을 두고 있고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반드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작가로서 구속주로서 아버지로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우리다. 이렇게 어쩌냐게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다 복습을 할까요? 새벽도 못 오신 분들 위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이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를 이론적으로는 알았어요. 창조론적인 사랑, 구속론적인 사랑, 목적론적인 사랑. 그런데 여러분 이론과 그 이론을 깨닫는 것과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내가 확신을 갖는 것은 별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어떤 확신과 함께 주관적인 체험, 내 자신이 느끼는 그 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론은 알았지만 그 증거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참 어려워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잠깐 좋아하다 만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가서 보니까 상처를 받게 돼요. 여러분, 사랑을 확실하게 확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게 되거나 또 그 사랑을 쉽게 믿으면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사랑을 확증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사랑을 확증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대학원 3학년 때까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데이트도 못하고 연애라는 걸 못 해봤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나?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앞에 최영미라는 여학생이 앉아 있었는데요. 정말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냐면 영등포에 살았는데 신촌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전학을 왔거든요. 신촌의 창서초등학교로.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버스를 타고 30분, 40분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을 가가지고 최영미 집에 가서 최영미를 만났어요. 제가 그림을 그려주고 예쁜 인형을 그려주고 또 옷도 그려주고 가방도 그리고 모자도 그려주고 어려갖고 이렇게 접어서 딱 씌워주고 정말 저는 최영미만 평생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는데 제 앞에 서양숙이라는 여학생이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최영미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향수기에 그 흉상을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책상 위에다 두고서 조각칼로 다 정교하게 조각을 한 다음에 학교 갔다 오면 향수가 평생 저는 향수기만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데 제 앞에 아무도 안 앉아 있는 거예요. 빈자리였어요. 그런데 한 여학생이 2학기 때 전학을 왔는데 그때 나르는 원더우먼이라는 외화 시리즈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린다 카터라는 여자 주인공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온 거예요. 미스 유니버스 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여학생이 너무 좋아갖고 나는 원더우먼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어요. 땅에서 솟아났나 원더우먼, 하늘에서 내려왔나 원더우먼, 번개같이 나타났다. 차 요새. 그런데 여러분, 남동생이 저보다 미친 것 같아요. 전혀 안 닮았는데 형 왜 그러니? 동생이 눈에는 안 닮았대. 내 눈에는 닮았는데. 저는 평생 이영선만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처음 교회를 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 세상이 믿을 수 없는 것이 나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잠깐 좋아하고 말지 진짜 내 생명처럼 사랑할지를 확신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앞에 앉은 여학생이 바뀌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바뀌니까 내가 나를 못 믿겠는데 남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믿겠어요? 상처 받기가 싫고 상처 주기도 싫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함부로 데이트를 하거나 함부로 연애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상한 생각을 중학교 때 벌써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원 다닐 때까지 연애를 못 해봤어요. 사랑을 못 해봤어요. 여러분 도대체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옆에 앉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있나요? 그 인간이 배신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사랑을 확실히 믿어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나만 사랑한다고? 확신합니까? 알고 표정이 밝아지는 사람도 있고 어두워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사랑에 대한 자신이 생겼어요.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굉장히 귀한 진리죠.
자,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명료한 사실이에요. 첫 번째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 확신한 방법, 선물이에요. 선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물. 선물을 보면 사랑이 보인다. 따라해보세요. 선물을 보면 사랑이 보인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존재가 인간이에요. 태어나서부터요. 내 거야 그래요. 사춘기 지나면서요. 지독할 정도로 자기게 돼. 자기중심적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거야.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내 거야 했던 그 인간이 신의 경지에 도달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사랑에 빠지면요. 사춘기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지독할 정도로 내 거야 내가 자꾸 막 줘요. 좋은 거, 그 귀한 것을 막 주고 싶어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선물이 아깝지가 않아요. 주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선물을 준비해서 줄 때요. 미묘한 떨림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줄 때는 안 받을까 봐 떨려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줄 때는 받을까 봐 떨려요. 안 받으면 이거 그냥 형신만 차리고 끝나는 건데 받으면 어쩌나.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선물을 고를 때 보면 알아요. 일정한 그 한도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얼마 정도 해주면 돼. 근데 그 이상 하려고 그러면 아까운 마음이 들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례적인 관계이고 좋아하는 정도예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줄 때는요. 미안해요. 더 좋은 건 못 사줘서. 내가 더 부자였으면, 더 갖고만 있었으면 더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 보면 그 사람 생각이 나요. 백화점 가서 좋은 물건 보면 그건 내가 할까 생각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저거를 나중에 사갖고 줄까 이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사고야 말 거야. 주고야 말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보면 사랑이 보여요. 맞습니까? 뭐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 사랑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서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또 차를 타고 또 옷을 이렇게 입고 걸어가고 이럴 때마다요. 들에 피는 꽃을 볼 때마다 또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모든 재료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이 많은 것을 소비할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고 없어지게 할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생각해 보면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 많은 기름을 다 이렇게 태워 없애고 있고 그 많은 음식들을 끊임없이 먹어대고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얼마나 많은 실오라기들이 지금 이게 얽히고 설켜서 이 옷이 됐겠어요. 내가 과연 이 수고한 것, 이 많은 재료들을 다 누리고 살 만한 자격이 있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 지금 값없이 마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공기값 내요? 근데 여러분 공기 몇 분만 못 마셔도 죽어요, 우리는. 물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어요. 심지어 내 생명도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나중에 만들었어요. 이거 다 너 마음대로 누려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즐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했어요? 사랑하니까 뭐를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럼 독생자만 줬어요? 독생자를 주기 전에 어마어마한 걸 이미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겠다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으로 주고 줘도 너희들이 내 사랑 못 믿겠으면, 그러면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외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주면 내 사랑 믿을 수 있겠니? 하고 마지막 날에 사랑하사 뭐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 자식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대신 내어줘서 죽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지 내 자식을 어떻게 내어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그렇게 설정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 내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3일 후에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려고 하니까 멈추라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가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고서, 그리고 정말 바치려고 하니까 멈추라 해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가 너 외아들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는 것을 왜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 모리아산 그 자리에서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당신 자신이 외아들을 내어줄 때 너가 외아들을 내게 넘겨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의 사랑을, 너의 경외함을 믿어준 것처럼 너도 내가 내 아들 내어주면 내 사랑 믿어다오. 내가 널 인정한 것처럼. 그 말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시간의 제약을 안 받는 분이에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칼로 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뭘 생각하실까요? 자기 외아들을 잡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 아들 너를 위해서 내어줄 테니까 내 사랑 좀 믿어다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요, 신이 인간에게 재물을 요구해요. 너희들의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뭘 받으려고 해요. 인간에게.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주고 싶어 하셔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끊임없이 이렇게 나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렇죠?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런 구절들을 다 보면 뭐라 그래요?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의 스러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줄 수 있는 것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그래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으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외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 주겠냐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분이 다른 것을 아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10억 원을 딱 줬어요. 그리고 나서
1,000원만 더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워서 안 돼. 그러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 다 주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 인간이나 신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해주실래요? 저 개종하게. 여러분,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는 신도 인간도 없어요. 부모도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줬어요?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을 보면 사랑이 보여요. 너를 위해서 뭐든지 줄 수 있어. 이게 사랑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줄 수 있을까? 걱정했죠. 줄 수 있어, 그렇게 할까? 그게 불가능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줄 수 있어. 내 외아들까지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외아들 희생해서 주신 분이 뭘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이거 안 주시면 더 좋은 거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거 안 주신 줄은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사랑,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에게 심장을 원하면 심장이라도 주실 거예요. 절대로 아까워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으시고 당당하게 승리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희생. 한번 따라해보세요. 희생. 희생을 보면 사랑이 보인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뭐라 그럴래요? 이게 인간은요,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뭐요?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이러한 방법으로까지 이렇게까지 희생하며 사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정말 세월을 겪어봐야 알아요. 그 사람이 어디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가를 보면은 진짜 사랑인지 잠깐 좋아하다가 말지가 드러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대신 죽어질 수도 있어요. 내 피를 다 그에게 헌혈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내 심장이라도 간이라도 다 떼주고 싶은 것, 그런 대상이 있다면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자식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 자식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를 수 있어요? 어떤 희생이라도? 아멘이 한 5명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불쌍하네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식을 위해서라면요, 내 자식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옆집 아저씨를 위해서, 옆집 애를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한류 드라마들을 보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보고 막 감동을 하잖아요. 뭐 지금 노래도 그렇습니다만,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하고 일본 드라마, 홍콩 영화나 이런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또 헐리우드 영화하고 차이가 있어요.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그냥 이 원수, 악당들은 다 폭파시켜버려요. 그냥 다 죽여버려요. 무수하게 죽어나가요. 얼마나 대작이냐가 얼마나 많이 폭파시키고 얼마나 많이 죽이느냐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홍콩 영화 예전에 우리가 너무나 보고 막 재밌어하고 그랬던 것을 보면요, 주제가 우정과 복수예요, 항상.
그래서 그 복수혈전 이경규가 만들었다 망했잖아요. 주제가 우정과 복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드라마와 우리나라 영화의 특징을 잘 보면요. 희생이에요. 사랑의 희생이에요. 예전에 천국의 계단이란 그 드라마 있었죠. 신현준, 권상우가 주연으로 나오고 여자 중에 누구죠? 최지우. 다 아시네. 거기 보면은 저는 이제 간간히 봐갖고 잘 모릅니다만 제 기억엔 그런 것 같아요. 신현준이가 사촌 오빠인가 뭐 그러죠. 최지우를 위해서 눈을 빼주죠. 권상우는 또 어떤 희생을 아마 했을 거예요. 제가 그 다음 드라마 못 봤지만. 생각해보세요. 일본 여자들이요. 맨날 사무라이들 칼 앞에서 무릎 꿇고 있다가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남자들이 막 여자를 위해서 눈 빼주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건 뭐 완전히 저런 사람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고 뭐요? 사마? 무슨 사마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 아줌마들이 막 한국까지 찾아오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드라마 시크릿 가든인가요?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 누구예요? 현빈. 여자 주인공은요? 하지원. 잘도 아시네. 저는 이런 여자 저런 남자 요것만 좀 대강 기억. 근데 제 아내가요. 드라마를 그렇게 재밌게 봐요. 저는 TV 볼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내가 드라마를 열심히 보는 건 이제 대리만족이겠죠. 왜냐하면 저런 사랑 받고 싶은데 남편이 맨날 부흥회하러 돌아다니니까 남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어서 TV 드라마 좀 보라고. 근데 제가 볼 시간이 없으니까 밥을 언제 주냐면 드라마 할 때 줘요, 밥을.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드라마를 보게 되는데요. 제가 그 시크릿 가든의 한 장면을 보면서 몇 번 못 봤는데도 밥 먹으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신이 나가지고 드디어 회개하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하지원이라는 스턴트 우먼이 천하고 가난한 여자를 현빈, 그 서중석이라는 회장이죠. 우리나라 남자 주인공으로 꼭 장가 안 간 젊은 총각 회장이에요. 기준이 거기에요. 거기다 미남의 현빈처럼. 현실 속에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이요. 배우자를 볼 때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현빈을 봐요. 드라마 주인공을 자기 배우자감으로 봐요. 그러니까 노처녀가 많은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 근데 여러분, 거기서 현빈이요, 너무 차도남이잖아요. 차가운 도시 남자잖아요.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하죠.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막말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사랑에 빠진 걸 나중에 자기가 깨닫죠. 그런데 무슨 사고가 있었나 보죠. 제가 못 봤지만 하지원이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런데 뭐 어떤 삼촌인가 뭐 해갖고 이게 영혼 교환을 시켜주죠. 이 앞날이 창창한 회장, 젊은 회장이 사랑하는 이 천한 여자지만 이 여자를 위해서 자기가 식물인간이 되고 살려내요. 영혼 교환을 해갖고. 그런데 또 드라마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나중에 둘 다 살아나요. 그런데 사람은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변해요. 여전히 차도남이야. 말이 아주 벌탕머리가 없다고 해야 돼요. 너무너무 상처받는 말을 막 하고 행동도 거칠어요. 무례해요. 하지원에게. 사랑하면서도. 그러니까 하지원이가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있으면서 본 거예요. 그 장면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지원이가. 이제 너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괜찮아. 너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마음의 상처 안 받아. 왜냐하면 너는 나를 위해서 죽었었으니까. 너의 사랑이 이미 내게는 입증이 됐으니까. 너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나를 어떻게 대하든 이제 괜찮아. 여러분, 나를 위해 죽은 사람이 나한테 말 심하게 한다고 화가 나겠어요? 이미 사랑이 확증이 됐는데. 여러분, 사랑의 확증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가로 입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어요. 전 주님 생각이 났거든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십자가를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나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하점니 그 서중 뭐 현빈을 믿는 것만도 못한 내 모습이 부끄럽어요. 목사인 게. 드라마 보면서 저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눈물을 질질 흘리니까 아내가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이 남편이 회개하는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으니 착각하게 내버려 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를 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하는가를 보면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주님의 사랑을 굉장히 피부로 느낀 몇 가지 사건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였어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 제 청년부 지도 목사님 중에 박인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신천 장로교회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제 고향 교회거든요. 거기에 담임 목사로 갔던 거죠. 청년 때 이제 그 지도 목사님인 그 박인수 목사님 댁에 몇 사람이 갔어요. 제가 가자마자 목사님 그 앨범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앨범을 몇 개 주셨고 제가 첫 장을 딱 넘기는데 거기에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는 편지가 한 장이 첫 장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막 준비하시다가 오시더니 그러더니 이거요. 왜 앨범 첫 장에 뭐 이렇게 막 지저분한 종이 같은 게 붙여져 있어요? 그랬더니 한참 바라보시더니 눈에 눈물이 글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셨고요. 사모님은 굉장히 아름다우시지만 몸이 아주 약하신 분이었어요. 호리호리한 분이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결혼을 해서 7년이 지나도록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 부부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7년이 지나서인가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 뱃속의 아기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냥 손 얹고 기도하고 찬송 들려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책을 읽어주고 아기는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태동이 느껴지고.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쓰러지신 거예요. 급하게 응급실로 갔는데 아주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대수술을 해야 되는.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된대요.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이렇게 임신한 상태에서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애가 정상으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죽거나. 그러니까 사모님이 젊으시니까 애를 또 낳으면 되니까 이 아기를 포기 안 하고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하자고. 그런데 사모님과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뱃속에 있는 아기를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자식인데 나 살고자 어떻게 자식 죽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발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 우리 아기 살리는 방법이 없겠냐고. 마취를 안 하고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너무 잔인한 일이라 의사인 자기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견딜 수가 없대요. 포기하시라고. 애는 또 생기면 되지 않냐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자기 자식을 자기 살기 위해서 죽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지금 빨리 대수술을 해야 되고 의사 선생님들은 마취하고 이제 해야 된다 그러고 마취 안 하면 자기는 못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급하게 병원 옮겨갖고 자기 친구 의사를 찾아가고 빌다시피 해가지고요. 사지를 묶고 입에 솜을 잔뜩 집어넣고 마취를 안 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수술실 밖에서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발 내 아내 좀 살려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사모님이요. 이를 악물고 참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비명을 지르다 기절해버리시고. 그러면 또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고통 때문에 또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비명을 지르다가 또 실신해버리고. 그럼 또 고통이 오면 또 깨어나고. 너무너무 끔찍한 고난을 그 아기 살리기 위해서 몇 시간인지 모르는 시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 동안에 목사님이 그 아내의 고통과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편지 쓴 거예요. 사랑하는 영빈아,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너의 어머니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너는 아마 상상을 못할 거다. 잠깐 있다가 없어진 너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너를 태어나기 위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머니는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고난을 겪었단다. 그런데 영빈아, 꼭 기억해라.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살리려고 영생의 존재가 죽음을 맛보고 우리 인간이 죽음을 경험할까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너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너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너를 위해서라면 우리 주님은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는 분이란다. 너는 이렇게 사랑받고 태어난 아이란다.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그 편지를 보면서 목사님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당하는 분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대부분 죄 지은 인간은 그 대가를 치르기를 원해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희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신은 없어요. 성경의 하나님만 인간을 위해서 대신 희생을 당하는 신이에요. 신이 제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라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여러분, 희생을 보면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요, 그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인간도 내게 하지 못했던 그 사랑 고백을 여러분은 들으셨기에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용납이에요. 용납. 한번 따라해보세요. 용납의 폭을 보면 사랑이 보인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이제 사랑을 확실히 믿는 방법은요,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앞에 두 가지는요, 상대편이 훌륭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부자이면 뭐든지 줄 수 있어요. 인격이 훌륭하면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엄청난 선물은 가치 있는 사람에게, 훌륭한 사람한테 주는 거지. 그런 큰 희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지. 나같이 더러운 죄인, 쓸모없는 인간,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밥만 축내는 인간,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선물을 주고 그렇게 희생할 신이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을 확신을 못하는 이유는 상대편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낮으면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 의처증, 의부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편이 나를 적게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존감이 낮으면요, 늘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을 최종적으로 확실히 믿으려면요, 내가 어떠한 상태에도 사랑하는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 훌륭할 때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저주를 받고 조롱을 받고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을 때도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슈퍼맨의 주인공이었던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분이 승마를 하다가 낙마해갖고 목이 부러지면서 눈만 깜박거리고 모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슈퍼맨을 영화에서 촬영한 사람이 눈만 깜박거리는 식물인간이 됐으니까 살 수가 있겠어요? 그의 부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슈퍼맨이요. 크리스토퍼 리브가 죽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슈퍼맨이었다가 이렇게 되니까. 부인이 자기를 버리고 갈 건 100% 화나잖아요. 헐리우드 영화계에서 멀쩡한데도 이혼하고 도망가는 판인데 자기가 식물인간이 됐으니. 그래서 자살할 궁리를 하는데 눈만 움직이니까 자살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인이 눈치를 챘어요. 아, 자살하려고 하는구나. 그러고는 부인이 무릎을 꿇고 휠체어 앞에서 울면서 한곡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 당신은 나에게 영원한 슈퍼맨이에요. 당신이 슈퍼맨처럼 멋지게 연기할 때나 지금 휠체어에 앉아서 눈만 깜빡거릴 때 나에게는 당신이 여전히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펑펑 울면서 다시 용기를 갖죠. 그리고 눈빛으로 연기하는 영화에 출연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내가 슈퍼맨처럼 영웅적인 행동을 할 때 사랑받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죄인이 되고 별 볼 일 없고 쓸모없으면 다 떠나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 참 많이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버림받을 때, 내가 가장 약할 때 더 찾아오고 더 불쌍히 여기고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늘 가장 천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본인의 죄든 다른 사람의 멸시이든 간에 가장 낮고 천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택한 거, 히브리 민족을 택한 것은 너희가 천하 만민 중에서 가장 미약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여도 여전히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늘 나에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 잘나고 능력 있고 실력이 있을 때 나를 사람 취급하고 그렇지 않을 때 나를 멸시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착각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자동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을 저렇게 쓸데있는 인간들보다 하등시 여기고 무가치하게 생각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떤 상태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제가 이것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 대학교 때 제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한 순간이 있어요. 신학생이었는데 제 남동생하고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막 극도로 싸우고 욕이 막 나오고 제 자신에 있는 그 죄성이 다 드러나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목회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더러워서, 너무나 악해서, 너무너무 추해서. 제가 그 다음에요, 그냥 밥도 먹기 싫고 교회도 안 갔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간.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용납을 못하냐.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절해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숨을 안 쉬었어요. 빨리 죽으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절망한 게 며칠이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사건이 마치 뭐 영화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절망해서 울고 있는데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상태에서 선명하게 떠오르는 이런 거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팽이를 치기를 좋아했는데요. 영등포에 살 때였어요. 저는 또 팽이 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중학교 형들한테도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앉을 정도로 열심히 치고, 승부욕이 너무 강해갖고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 열심히 치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팽이를 치다가. 근데 여러분, 팽이 치다가 중간에 나가면
다음에 들어올 때는 꼴찌로 들어와야 돼요. 1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꼴찌가 되는데 꼴찌는 맨 먼저 팽이를 돌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돌리는 사람이 찍기라는 걸 갖고 팽이에 막 상처를 주고 또 세게 찍으면 팽이가 쪼개져요. 그럼 총알을 먹어요. 그 안에 있는 심을 먹고요. 옛날에 정말 과격하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꼴찌 되는 게 정말 싫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돌리면 먼저 죽을 확률이 많거든요. 이 관략근에 힘을 주면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았죠. 그 판이 끝나기를. 그런데요, 관략근에 한계가 생긴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조절이 안 돼요. 이러다 터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팽이야 뭐야 모르겠어요. 그냥 내팽개치고 걸음만 날 살려라가 타타타타 화장실로 달려가는데 그 동네가 너무 가난해갖고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고 화장실이 없어요. 집에. 동네에 공중변소가 크게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들어갈 때 소변은 10원 내고 대변은 20원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팽이치던 애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너무 뭐 돈이고 뭐 기억이 안 나죠. 뭐 정신없이 막 걸음만 날 살려가 타타타 막 끼어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지키고 있는 아저씨가 보니까 돈도 안 내고 이놈이 화장실 들어가니까 그 화장실 지키면서 평생 사는 사람이 얼마나 뭐 이렇게 인격이 고미하겠어요. 뭐 어떻겠어요. 그냥 생각이 약간 모자라는 그런 아저씨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아저씨가요, 그냥 쫓아와가지고는 제가 이제 들어가자마자 저 급하니까 뭐 바지 내리고 난리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문을 열어갖고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아마 이 소리였을 거예요. 돈 내 이놈아! 막 이런 소리였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소리 지르고 화를 내면서 쾅 닫았는데 저는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쾅 그러니까 화장실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놀래갖고 엄마 하면서 퐁당 빠진 거예요. 근데 제가 퐁당 빠지면서 다행히 손을 쫙 벌려갖고 타닥 걸려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오물이 허벅지까지 이제 잠긴 거예요. 근데 얼마나 찰진지 빠져나오지가 않잖아요. 그 막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막 이런 소리 들으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엉엉 울면서 막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간신히 이제 빠져나왔는데 뭐 밑에는 뭐 진하고 위에는 노랗고 막 종이 붙어 있고 구더리 기어다니고 너무너무 더러워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죽을 뻔했잖아요. 얼마나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공포에 시달렸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고 엉엉 울면서 밖으로 나오니까 울음소리를 듣고 팽이치던 애가 저를 쳐다보더니 즉흥적으로 합창을 부르는 거예요. 동천이는 빠졌대요. 똥똑과 한해 빠졌대요. 친구들 중에 한 명도 저 불쌍하거나 너 어쩌다 그렇게 됐니 뭐 이런 애가 없어요. 전부 다 놀림. 이리 오지 말라고. 자리가 나고 냄새 난다고. 애들이 합창을 부르니까 동네 아주머니 다 나왔어요. 평소에도 말썽을 제가 너무 많이 피웠거든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그래서 아버지에게 맞으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더 때리라고 그랬던 애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보니까요. 얘가 이제 말썽을 피우다 온 동네에다 똥을 쳐바르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엉엉 울면서 이제 막 서러워갖고 울고 무서워서 울고 더러워서 울고 이러면서 이제 엉엉 울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테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한테 맨날 맞는 게 일인데 이렇게 말썽을 피우고 이제 가면 아버지가 얼마나 혼내겠어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 데도 없고 아무도 나 환영해가지고 불쌍히 삼고 다 놀리고 조롱하고 저리 가라 그러고 나도 내가 싫고 너무 더럽고 어떻게 손을 댈 수도 없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도 동네가 시끄러우니까 동네 끝에 있던 아버지 그 실업자로 7년 이상을 있었으니까 그 소리 듣고 나오셨어요. 아버지가 막 뛰어오시는데 제가 눈을 찔끔 감았어요. 달대 같은 도망을 같은 데인데 미끄러워서 도망을 못 가요. 아버지께서 오시자마자 저는 사정없이 달대처럼 때리실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살아있어서 고맙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근데 저는 그 상황이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지금 맞아야 될 순간이니까 얼마나 때리시려고 이렇게까지 울분에 눈물을 흘리시나요? 이런 생각이 아버지께서요. 허벅지부터 다 손으로 긁어내려주시는 거예요. 엉엉 우시면서. 나 아버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내 아들아 살아있어서 고맙다. 살아있어서. 저는 그 상황이 도대체 이제 납득이 안 가요. 그냥 너무나 놀래갖고 이제 엉엉 저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아버지께서 다 긁어내리시는데 옆에서 아줌마들이 놀리니까
애가 이 지경이 됐는데 놀리냐고. 물 좀 떠오라고. 아주머니 놀래서 물 떠오니까 다 씻어주시고 넌닝구를 벗으셔서 저를 다 닦아주시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다 닦은 다음에 저를 안고 가시면서 내 아들아 살아있어서 고맙다. 그 무서웠던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고맙다. 다른 말은 못하세요. 제가 죽은 줄을 안 거죠. 제가 절망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낙심해가지고 죽으려고 이불 속에 3일을 누워있는데 마지막 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맨날 혼냈던 육신의 아버지도 실업자로 7년을 해서 육신의 아버지도 너가 그렇게 망가질 때 너무 다른 사람이 다 외면할 때 너 아들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하고 품지 않았냐. 너 살아만 있어라. 내가 씻어주고 너를 거룩하게 하고 너를 위대하게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 사랑,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은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복받게 하고 축복해주고 신이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고 더럽고 절망한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마저도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자포자기한 인생들을요 너무나 사랑하셔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 여인,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여자를 사랑하시고요. 더러운 나병 환자를 그걸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고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요. 너가 어떤 상태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심지어 우리가 원수가 되어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연약할 때, 이거 쓸모없는 인간일 때, 가치 없을 때,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도다. 경건한 자를 위하여, 의로운 자를 위하여 혹 죽는 이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더러운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어떤 상태에도, 우리가 죄인이어서 더러워도,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도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가 얼마나 원수처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악을 행했는데도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내 그릇이다라고 주님이 다가오셨으니까요.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할 때요, 누구를 원망할 때, 특히 가족에 대해서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언제예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인지 몰랐어.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어?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당신이 어떤 상태여도 나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당신 나를 배신하고 버릴지라도 나 사랑하다가 죽을게. 실컷 사랑하다가 배신당하지 마. 여러분, 김소월의 진달래꽃, 우리 민족이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 시를 보세요. 김소월은 크리스천 학교에 다녔던 학생이었어요. 그 학교 뒤에 영변의 약산 진달래 꽃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으로 그런 시를 지었을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여러분, 나보기가 역겹다는 게 어떤 표현일까요? 너만 보면 토할 것 같아.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역겨워하고 나만 보면 토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사람이 뒤돌아서 가면 뭐 어떻게 할래요? 뒤에서 온갖 욕을 다 퍼붓든지
가다가 넘어져서 발이 부러져라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시는 걸음 뿌리오리다. 사뿐히 줄여 밟고 가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이 뭘까요? 제가 이 시를 다시 해석하게 된 게 언제냐면요. 대학교 3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2월 달에 돌아가시고 3월, 4월 봄이 됐는데요. 학교 뒷산에 진달래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요. 학교 캠퍼스 옆에 작은 동산에 진달래꽃이 가득해요. 저는 봄만 되면 거기서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동일한 캠퍼스로 걸어가는데 산허리에 핏물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학교가 온통 피바다인 느낌이었어요. 진달래꽃이 피처럼 느껴졌어요. 김소월이 지금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시는 걸음 뿌리옷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없지만 내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당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적셔서 용서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나를 역겨워하지만 나는 당신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 크리스천 학교에서 매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김소월의 시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민족은 한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아리랑 같은 곡이 나와야 되거든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야 되는데 그걸 극복한 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를 역겨워하든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태여도 내가 연약해도 죄인도 쓸모없는 인간이어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용납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진리 말씀 배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훌륭한 세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부터 3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읽기 전후로 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그 백성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랑해서 온 그 자기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한 세상이었어요. 그래도 이처럼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포기 안 해요. 어떤 상태여도 끝까지 사랑하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안도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분이 주신 선물, 그분이 희생한 것, 그분의 용납의 크기를 보면요. 세상에 이것만큼 확실한 사실이 없어요. 아무리 살아가도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도 사람도 이론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만큼 더 완벽하게 증거되는 것이 세상에 뭐가 있냐고요. 저는 인생 살아가면서요. 다른 건 다 못 믿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절대로 의심 안 해요. 내가 어떤 상태여도요.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나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신 그분이 무예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고 나니까요. 세상에요. 부러울 것도 없고요. 서운할 일도 없고요. 아쉬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장 부유하고 위대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뭘 걱정을 하겠어요. 제가 목회하는 여정에 사람을 제가 의지하겠어요? 제가 돈을 바라보고 목회하겠어요? 저는 하나님 사랑 한 가지로 충분해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서 완전한 자유인이 됐어요. 누구도 저를 붙잡을 수도 없고 조종할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고 나니까 완전한 자유인이 되고 영원한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세상에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 믿고 승리하세요. 가장 확실한 이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매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받은 사랑만큼 용서하고 용납하고 아낌없이 베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